느끼는 감정에 대한 걸 6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6가지가 뭐냐면 첫째,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슬픔, 화, 놀램, 공포, 혐오. 이렇게 6가지로 나눴었어요. 뭐 기쁨을 행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재밌는 게 이 6가지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몇 대 몇이죠? 5대 1입니다. 안 좋은 것이 5개고 좋은 게 1개예요. 현대 심리학자는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하나가 경멸이에요. 그럼 이제 몇 대 몇이 된 거죠? 6대 1이 된 거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그럼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 자체가 안 좋은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좋은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안 좋은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좋은 감정이 더 많으셨어요? 안 좋은 감정이 더 많으셨어요? 아마 하루를 쭉 느껴보시면서 하루의 시간에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기보다는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실 겁니다. 그걸 수치로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한 5대 1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그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저희가 느낄 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저희들이 많이 느낀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좋은 감정과 안 좋은 감정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를 안 좋은 감정에 휩쓸려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것이 저희들에게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환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만드나요? 아니면 우리 감정이 좋은 것을 만드나요? 어떠셔요? 물론 뭐 오늘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시간에 뭐 몇십만 원만 줘도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시죠? 행복함을 느끼시죠? 뭐 그런 걸 갖고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는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한테 10만 원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뭐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른 거죠. 돈이 적은 사람에게 그거는 기쁠 수 있지만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뭐 그렇게까지 기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가 완전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저희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이 신명기는 특히 이 33장은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얘기예요.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모세 오경 중에서도 신명기가 마지막 책이죠. 그 중에서도 33장은 모세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 지파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26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보시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도다.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여소른이란 이 뜻은요. 구약에서 한 4번 정도 등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소른이라는 뜻은 뜻 자체를 얘기한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 뭐 올바른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얘기할 때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면 이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29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들일까요?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우리나라 역사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보다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들의 역사를 그냥 간단하게 딱 정리한다. 고통과 아픔의 역사다. 그렇게 정리가 딱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지 그 오랜 시간 저희가 알고 있는 3,500년, 한 3,600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나라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홀로코스트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 소련이나 여러 나라 또 하다못해 무슬림들 여러 나라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핍박과 때로는 기독교인들로 인해서도 핍박을 당하는 십자군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이스라엘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마지막에 너는 행복한 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때까지의 모습만 우리가 살펴보죠. 광야 40년의 생활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광야 40년은 자기네 집도 없이 갑자기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되고 오라고 그러면 와야 되고 뭐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딱 떠가지고 움직이면 모든 사람들이 장막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떠나야 되는 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에 그냥 그 기둥만 보고선 쫓아가는 인생을 몇 년을 살았다고요? 40년을 살았습니다. 행복한가요? 어떠셔요? 근데 그들을 놓고서는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26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에게 집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님들 집이 없다가 집을 사시면 마음이 어떠시나요? 전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전세로 사는 동안에는 갑자기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고 뭐 요즘은 또 많이 좋아져가지고 함부로 나가라고 그러지도 못하는 시대이긴 하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갑자기 뭐 요번에 좀 올릴 거예요. 뭐 그 돈 내지 못하면 나가세요. 그러면 갑자기 또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서 집이 없는 어떤 서름들 아니면 예전 같은 경우 아주 오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집주인이 그 전세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막 함부로 했던 이런 시대들도 저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집 없는 서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아픔을 갖고 살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50대, 60대, 뭐 70대 이때의 어떤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데 무엇이 목적이냐면 집을 사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집이 없으니까 서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집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집이 없어요. 그냥 움직여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갖고 너희가 행복이다. 집이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니네 나라가 있거나 없거나 그것을 갖고 너희가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행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게 없어도 좋습니다.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그 위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죠? 성도님 어떠셔요? 성도님들의 삶에 내가 행복을 느끼는 자다.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행복자다. 이런 표현을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시나요? 그런 고백을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오시나요? 지금 모세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왜 그 행복을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이에요. 어디를 들어가기 전이죠, 여기가? 모압 평야였죠. 그 다음에 어디를 점령에 들어가기 전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그들이 모여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모세는 이제 한 산에서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되면 이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와 그의 어떤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서 이미 40년 전에 완전한 패배를 한번 맛봤었죠, 그들이. 그런 패배를 맛보고 나서 다시 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겠어요. 이 싸움의 어떤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의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의 모습이겠어요. 공포, 두려움, 그것이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는요, 너희는 진짜 행복한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나라가 있던 없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던 적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지 않는지가 결정돼 나가는 거죠. 29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완전한 구원, 이런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희밖에 어디 있겠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저희가 아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는 공상과학영화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동일한 바다를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빠져나가고 났으니까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그 안에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다 수몰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됐죠.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의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당시에 전체 지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 손가락에 꽂히는 그러한 힘이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예 나라였었던 거죠. 노예 민족이었어요. 그런 노예 민족이 어떻게 그 강력한 애굽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들은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제 어떻게까지 이루셨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보았던 애굽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음에 쳐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이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 거죠. 이 구원을 맛본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행복의 삶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삶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나요?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주일의 삶에서 저희가 얼마만큼 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셨어요. 내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잘 이겨지지 않는 게 죄가 아니던가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봤었을 때 너무나 많은 죄성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한 부분은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어떻게 우리 머리를 빳빳이 들고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라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일 무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일 겁니다.
자기는 뭔가 좀 특별한 거, 나는 남들보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죄덩어리 속에서, 죄 가운데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난 좀 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면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저희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루를 끝나면서 노트에다 한번 쭉 적어보면요. 많은 것들을 적게 돼요. 근데 하루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서 내가 살았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엄청난 것들이 적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나는 그냥 하루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잘 살아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 스스로를 얘기할 때 내가는 죄수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겠어요? 바울은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었어요. 그가 비록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도 하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에 열심으로 그 일을 이뤘지만 이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던 거지 그가 어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얼마나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겠어요. 근데 그가 주님 앞에 딱 돌아왔었을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한 부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죄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라고 얘기하는 끊임없는 이 안에서 일어난 죄성에 대한 부분은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게 됐었을 땐 도저히 이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지 못할 존재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바울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 사람의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느냐 안 졌느냐의 영역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죄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영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죄에 대한 깊이를 정확하게 알고 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좀 교회를 다니고 뭐 시간 맞춰서 나올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른 건가요? 저희가 그들보다 난 게 무엇이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면 저희보다 착한 사람들도 더 많아요. 무엇 하나 우리가 깨달은 거죠? 나와 같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런 하나의 모습만 갖고 있는 게 저희인 거죠. 그걸 깨닫게 되니까 무엇이 더 커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더 커지죠. 골짜기를 보면 골짜기가 깊을수록 뭐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산세가 높다라고 얘기하죠. 산이 높다라고 그러죠. 산이 높으려면 그만큼의 골짜기가 깊게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더 크게 느끼고 더 크게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삶을 사는 존재였다는 걸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런 존재를 갖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도요. 자신이 구원받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가 정확하게 깨닫게 됐었을 때 그 죄에서부터 건지신 근데 그 건짐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목청을 다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 하나만 갖고도 내가 이 지옥에서부터 건짐받은 이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나의 인생을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는 걸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가 왜 행복한 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행복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무엇을 또 하셔요?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이 이루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부터 어디까지 신명기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물론 이제 신명기는 다시 한번 쭉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런 역사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를 저희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거기에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되는 시점이냐면 채 2달이 되지 않는 시점이에요. 19장에 가면은 그들이 시내산으로 들어가죠. 시내산으로 들어갔었을 때가 딱 2달 됐을 때입니다. 3달 되는 채 그들이 시내산에 들어가게 되니까 2달도 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평생 했던 건 뭐냐면 노예 생활이었던 거죠.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들의 군대를 그들은 갖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왕이 생기면서 이들이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감치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군대 아니면 훈련 이런 것을 그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어.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 속에서 살아왔던 존재들인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 그랬어요.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싸움은 누가 이기죠? 무술을 하고 아니면 전쟁을 준비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싸워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준비한 사람들이 이기죠. 우리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를 이렇게 보시면 때로는 능력이 많은 팀이 있는데 능력이 많은 팀이 지기도 해요. 왜 그래요? 능력이 많은 팀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개인 기량으로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요. 조금 적은 팀은 어떻게 하든 자기네끼리 같이 전술을 짜가지고 그 전술에 맞춰서 게임을 해요. 근데 이런 팀이 이기기도 해요.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능력보다? 전술로 이기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도 그냥 사람이 갖고 있는 힘으로 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술을 갖고선 전쟁에서 싸우는 거죠. 그 전술로 이기는 게 많아요. 우리 뭐 삼국지라든지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죠. 그런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은 같이 싸움을 이겨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아말렉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고,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요, 17장 저희가 쭉 읽어보시면, 17장 8절부터 시작되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움을 싸우냐면, 모세는 높은 산에 가가지고서는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손이 내려올까봐 그 아론하고 그 훌하고 가서 손을 붙잡아줘요. 손이 안 내려오게만 했어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겼어요. 전쟁을 하는데 손이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가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한 도우심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고는 그와 같은 전쟁의 승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손을 내리고 올리고 이것을 얘기하셨겠어요? 그것이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겠어요? 그만큼의 수고를 하면 그들이 이기고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이기나요? 그런 걸 얘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죠. 그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어디를 가든지 계속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되면 분명히 그것을 징계하는 모습들을 보아오셨죠. 그렇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던 모습들도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나라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그래 너희는 행복자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얻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하다. 주님 주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백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은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까 읽어보셨던 저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완전히 풍성하고 완전한 그 곡식들이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에 거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렇게 만들어 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광야 생활 동안에 때로는 고통의 시간들을 그들이 보냈죠? 왜 때로는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때로는 어떤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성도님은 어떠세요? 나는 행복자란 고백을 하시나요?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매일의 나는 행복자입니다란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담 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니면 죄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에 사람들의 모습을 동경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따르려는 마음들을 가져가기 때문인 거예요. 양들이 그렇다고 그러죠. 양들을 우리에다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요.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에다 넣어놓으면 그 목자는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그 풀을 뜯으면서 안전하게 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양은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해요? 바깥을 나가려고 그러죠. 그가 밖에를 쭉 이렇게 쳐다보면 그 밖에는 푸른 초장이 쫙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 나가면 뭔가 행복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든 담을 넘어서 도망가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막상 거길 나가서 들판으로 혼자 나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늑대한테 잡혀먹다든지 여러 맹수들에게 잡혀먹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동화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팔, 아까 읽으셨죠?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처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팔 안에 너희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팔 안에 있고 하나님의 처소 안에 있었을 때 그때 진정한 안정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인생을 저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죄로 인정하지 않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죽어가는 저희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 법 중에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레위기 1장에 대한 거예요. 레위기 1장 뭐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죠? 기억하시나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사는 뭐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2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예요.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자기의 죄에 대한 것, 속건제는 물건에 대한 죄,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낼 때 양을 드리고 때로는 소를 드리고 때로는 비둘기를 드리는, 어떠면 때로는 곡식을 드리는 소제 같은 경우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왜 드리라고 이야기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무엇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감정을 변화시켜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오히려 요즘에는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라든지 뭐 보험회사 아니면 대기업 이런 데들이 코로나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실적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나름대로 세미나를 계속적으로 엽니다. 여러 가지 세미나를 여는데 요즘 이루어지는 세미나 중에 하나가 감사 세미나예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그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게 된 거죠. 자기의 하루의 삶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딴 사람에게 편지를 적어요. 편지를 적으면서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 100가지, 뭐 10가지 적어서 그 편지를 적어서 그분에게 보내는 이런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졌어요. 이러면서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또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실적이 안 나와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체에 대해서 그런 자체를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긍정적이다 보니까 더 좋은 실적들이 나타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의 시대에 직장을 갖고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있는데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회사가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예전에 받고 있었던 월급을 그대로 받으신다 그러면 그것만 하고도 감사하셔야 돼요. 많은 회사들이 실적이 안 나오니까 별 수 없이 직원들의 연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 뭐가 안 된다, 계속 불평은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좋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겁니다.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에서 맨날 짜증이 나고 입에서 맨날 불평이 드러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을 바꾸려는 거예요. 어떤 학급의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막 이랬던 어려웠던 아이들이에요. 이제 아이들에게 감사에 대한 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데이터들을 쭉 만들었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더니 아이들 안에서 싸움이 없어졌어요. 그들 안에 감사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막 그러던 아이들의 싸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놀라움에 대해서 그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인터뷰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면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저를 딱 보면서 선생님 대단하셔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하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기쁘시나요? 나보다 좀 높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하고 동급이라는 사람인지 뭐 이러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추앙하고 뭐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나를 잘 이해하니까 아니까 뭐 저런 얘기를 하네. 그래서 우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요만한 애기들이 막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나요?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시겠냐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 보고 감사해라, 영광을 올려라 그 얘기 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려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우리들의 삶의 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올리는 순간 내 삶에 그분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을 높이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순간에 내 삶의 질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영역을 쭉 적어보시고 그 적은 걸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감사하시나요? 진짜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실 때 보면 그래도 그냥 벌떡 일어났던 그때가 좋았어 라는 생각이 드시죠. 몸이 진짜 불편하다 보면 그냥 내가 걸어다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일어나서 그렇게 생활하지만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인지를 놓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체를 한 번씩 다 체킹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 적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내 인생에 얼마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지. 제가 그 감사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번에 재밌는 일이 하나 발생했었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한 가지 일로 인해서 그 벌금이 한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게 됐는데 그 벌금이 밑에 층 CU에서 우리가 그 부가치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띄워주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신고를 하라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밑에 CU에다 띄워줬어요. 그게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에서 거의 5년 가까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간이 세금 뭐 그런 쪽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된대요. 아니 우리는 국세청에 그거를 신고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세금 계산서는 거기 발행하지 말래요. 알 수 있으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월요일에 다시 한번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발생한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나마 감사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가가치세를 잘 생각해 보니까 4년에 계산을 해가지고 세금이 나오면 거의 300, 400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뭐 그쪽으로 전화해 보니까 한 1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감사했던 게요. 얼마 전에 뭐 특별하게 생긴 돈이 한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겼구나 싶었는데 그게 딱 세금으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불평이 많아졌으면 막 짜증이 나고 그 사람들의 전화해서 화를 내고 왜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냐, 우리에게 알려줬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막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됐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쭉 얘기를 하지만 화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선에서 딱 멈췄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도요, 세무서에서 한번 결정이 나면 끝까지 받아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과태료만 더 나와요. 그래서 그냥 월요일날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됐었는데 그나마 감사했던 것이 그겁니다. 내가 감사에 대한 제목을 생각해보고 어떤 것이 감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공부하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불평이 좀 덜하게 되더라고요. 감사는요,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됐었을 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고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속죄의 삶을 살았어요. 이 속죄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매일의 자백과 회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옛날부터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송만찬 시간에 조용히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나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만 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저희가 들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조금 꺼리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마셔야 되나요? 죄에 대한 자백을 하지 마셔야 되나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아니면 일주일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완전한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난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어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는 대단한 사람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잘못을 자꾸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시간들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놀랍게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죄사함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부분들이 될 것이고요. 매일 자기네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하신 거죠.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제사만 드리면 그러면 다 됐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점없고 흠없는 그러한 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멀고 상처나고 뭐 이런 것들을 제사로 지내고 그래 난 그냥 다 했어. 난 그냥 속죄했어.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았죠. 말라기 1장 8절에서 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맨 마지막이죠. 구약 1327페이지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다못해 인간에게 드려도 그것을 싫어할 텐데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드리면서 자기는 무엇인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꾸짖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라기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400년 동안 켜졌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끊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야기가 선포될 때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면 그것처럼 패역한 모습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맨날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묵상을 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바리새인적인 영적인 바리새인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한테 들리지 않아요. 성경은 읽어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는 아는데 그 말씀이 나의 심장을 찌르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단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걸 도우실까, 나에게 어떤 걸 인도하실까, 어떤 걸 나에게 이끌어 주실까 라는 그분의 도우심에 대한 것은 생각은 같지만 그분께서 나에게 하시는 심장을 찌르는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죠? 성경은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가 더 많으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을 얘기하는 얘기가 더 많으셔요.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얘기가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성경은 오히려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를 끝나시고 노트를 가지시고 한번 적어보셔요. 조용히 앉으셔서 오늘 내가 주님께서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보시고 한쪽에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잘못된 모습을 가졌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적어보셔요. 성령님의 삶이 180도 변하실 겁니다. 제가 단언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시간들을 몇 달만 가지시면 삶이 완전히 변화시게 될 거예요. 우린 그런 시간을 잘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좀 어렵게 느껴져요. 때로는 TV를 보고 아니면 인터넷을 하고 이런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짧은 10분, 때로는 30분, 때로는 1시간 그 시간에 대한 것을 나는 되게 아깝게 여긴다는 거예요. 힘들게 여긴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변하면 왜 모세가 우리를 행복자라고 얘기했는지를 저희들이 날마다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모세는 저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저희들이 맛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을 저희들이 누리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저희는 제물을 드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매일마다 누리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